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면 되는 거지. 그럴까요? 이분들이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니까 헌금에 대한 자기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헌금 유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한 이야기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 얘야, 오늘 요금 준비했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요금이 뭐야? 버스 요금 얘기하시나? 택시 요금 얘기하시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며느리 말, 아이 그럼요 어머니, 매주 드리는 요금을 까먹었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요금이 아니라 헌금이었죠. 헌금을 의미를 잘 모르면 요금처럼 여겨져요. 마치 극장에 들어갈 때 내가 영화 보는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것처럼, 버스에 타러 들어갈 때 버스 요금을 내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들어올 때 요금을 내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매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요, 마치 어쩐 세금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내는데 우리가 다 일적으로 다 같은 모습으로 헌금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헌금 내는 모습이 다 제각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헌금 내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감사절에는 그래도 뭐 감사헌금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를 하는 모습들도 다들 제각기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헌금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주일 헌금을 하면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주일 헌금, 의무를 다했다. 주일 헌금으로 의무를 다했다. 매주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헌금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건 어떤 절기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 헌금만 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 연례 행사형이 있습니다. 특별 연례 행사형. 이건 뭐냐면 반대로 나는 이 매주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 헌금을 하지 않고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특별히 많이 합니다. 이런 행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주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헌금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부감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우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성탄절이랄지 부활절이랄지 지금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랄지 요럴 때 그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매주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할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 헌금을 하면 헌금 면제라는 생각을 하는 유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이제 주일 헌금을 하잖아요. 주일 헌금을 하다가 이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헌금에 주일 헌금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했으니 주일 헌금은 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 액수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5,000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오늘따라 내 지갑을 보니까 5,000원이 없어. 다 10,000원짜리 뿐이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0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빌려야죠. 누구 5,000원짜리 2장 있는 분 해가지고 헌금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 5,000원 있으신 분 해가지고 5,000원을 빌려서 그 5,000원 내가 정한 그 액수에 딱 맞게 넣는 그런 형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상. 다음 주에 더블로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없을 것 같죠? 제가 다 겪어보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날에 특별 기부형. 특별 기부형은 어떤 거냐면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평소에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이라는 걸 잘 안 해요. 왜 헌금을 잘 안 하냐면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헌금을 이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쓰질 않고 이 엉뚱한 곳에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대신에 자기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곳에다가 직접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여전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여전도의 회장님한테 봉투를 탁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번 여전도의 행사에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일학교 부장집사님한테 탁 줘요. 그렇게 필요한 곳에다 자기가 직접 찔러주는 그러한 기부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이분들 모두 다 누구에게 어떻게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니까 헌금에 대한 자기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헌금 유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면 되는 거지.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드린 재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먼저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왜 드렸어요? 꿈꿔서 드렸어요. 꿈꿔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축복을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혹은 감사의 선물을 할 때 어떤 때 선물을 줍니까? 일이 되어지기 전에 선물을 주나요? 일이 되어진 다음에 선물을 주나요? 대개는 된 다음에 주죠. 근데 솔로몬이 꾼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헌금을 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대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 결과도 분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표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꿈만으로도 이루어졌다. 응답되어졌다. 이미 결과가 뻔하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서 헌금을 하려고. 그런데 솔로몬은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도 전에 고작 꿈을 꾼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한 가지 드리지 않고 몇 가지 드렸어요? 자, 두 가지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는 번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번제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와서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같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 오늘날 주일날 주님께 나올 때 주일 헌금을 내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다했어 라고 하지 않았죠. 무엇을 더 드렸다고요?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요. 번제는 번제고 감사 제물은 감사 제물인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감사 제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제물을 했다고 해서 번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번제고 감사 제물은 감사 제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제물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성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목적이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감사 제물은 다시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번제와 감사 제물만 드렸으니까 우리도 번제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럴까요? 성경 속에 보면 다른 헌금들도 나옵니다. 헌물들이 나와요. 제물들이. 그러면 다른 제물들은 그러면은 어떤 제물을 드렸으니까 감사 제물도 안 하고 혹은 뭐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번제도 안 드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번제는 번제대로 말씀을 하시고 화목제물은 화목제물대로 또 속건제물은 속건제물대로 이렇게 각각 제물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제물을 말씀하시고 그 제물만 드리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물을 드리게 하고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1조도 따로 또 드리게 하고 11조 액수가 크거든요. 나 1년 동안 번 거를 드렸어요. 그러니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뭐 번제는 좀 제해도 되겠지. 감사 제물은 제해도 되겠지.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제해도 되겠지. 속죄 제물은 제해도 되겠지.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제물은 각각의 목적성이 있어서 화목 제물을 드렸어도 11조는 또 드려야 돼. 번제는 또 드려야 돼. 하나님 참 너무 격식이 얽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얽매이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그 격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아예 그냥 오늘은 이 봉투 하나로 퉁치시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성이 따로 있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도 주정 헌금 외에 각각의 목적에 따른 헌금이 마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물도 드렸는데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됐지. 아니요. 신하들에게도 나눠줘요.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빵을 준비를 했어요. 떡빵. 떡빵이에요. 떡인지 빵인지 헷갈리는 그런 빵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과점에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주문 제작빵이거든요. 진짜 떡인지 빵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특이하게. 어쨌든 이것을 만든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구별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각 기관에 직접 기부를 한다고요. 기부형 헌금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날 헌금은 안 하지만 막 물품으로 확 준비해가지고 오는 분들 있어요. 굉장히 좋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 제가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결혼기념일이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용돈을 주네요. 제가 늘 말하기를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하지 마. 나중에 크면은 해주려고 안 해도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제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날이라고 해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준다고 해가지고 평소에는 안 하냐? 평소에도 하죠. 평소에도 용돈도 주고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해줬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줬으니까 너희들 생일 선물 없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주지만 생일날에도 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일에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날에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그게 늘 이제 뭐랄까 미안함이나 혹은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를 사랑하니까 자꾸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로 여겨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고 뭔가 이렇게 엇나가고 싶은, 하기 싫은, 괜히 나를 거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헌금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이런 어떤 목록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주일헌금뿐만 아니라 11조도 감사헌금도 성교헌금도 건축헌금도 자꾸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헌금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사랑이 간절함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만나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에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만족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되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